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이미 삼손이 마지막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였던 것 같고, 삼손의 때를 말한 후에 17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 한 2개 정도가 길게 나오는데, 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가는 6절 정도 보면은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라는 어떤 말을 던지면서 뭔가 좀 잘못돼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잘 돼가는 세상인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하죠. 이전의 대통령 때나 지금 대통령 때나 우리는 항상 시대 속에서 지금 제대로 돼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지금 사사기 17장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마땅히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가 없습니다. 없는 마당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그 산지라는 것은 그 에브라임 지파 자체가 그 중앙 산악지대라 그러죠. 산악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그 어느 부분에 거기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야기를 삽입한 사람이 지금부터 뭔가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데, 이름이 미가하고 그가 하는 얘기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렸나 봐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은 1100이다 그러면은 1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요 앞에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들릴라에게 블레셋 5도시 왕들이 우리가 각자 은 1100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큰 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돈. 그래서 어머니가 큰 돈을 지난번에 잃어버리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돈을 훔쳐간 놈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뭐 그랬을 건데, 저주라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들 귀에도 들리도록 아들아 내 돈을 가져간 놈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곰곰이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 돈 가져간 사람을 저주를 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어머니 돈을.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어머니 그때 돈 잃어버리시고 저주를 하시면서 제 귀에도 쏙 그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 돈이 제가 가져간 거였습니다 하고 실토를 했죠. 뭐 어머니 돈, 아들 돈이나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머니가 저주까지 하고 나섰으니까 누가 가져간지 모르니까 훔쳤죠 아들이 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하기를 사실은 그 돈을 내가 훔쳤습니다. 그거를 내가 가졌나이다. 네,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저주를 받기를 여호와 앞에 그 저주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내 아들아 네가 가져갔다면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를 했는데 자기 돈을 가져간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고 말을 싹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다. 내 돈을 가져간 그거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인정에 이끌려서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가 그 다음에 편의에 따라서 축복을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좋을 때는 막 기도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3절에 미가가 아무래도 제가 그 가져갔으니까 어머니에게 돌려드려야겠습니다 하고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이거 잃어버렸던 건데 이것으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신상을 하나 새기며 또 한 신상을 부어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든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하나는 틀을 만들어서 금속을 부어서 만들고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틀린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다. 이거는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대용으로 그런 거를 만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텐데 신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이 예배당이든 아니면 무슨 의식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독교인 묘지도 만들고 또 어떤 교회는 예배당 외에 빌딩 같은 거, 선교관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이런저런 것을 많이 만들죠.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다. 거룩히 드리노라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든다. 그게 유형적인 거든 무형적인 거든 간에 부지런히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미가가 그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돈이나 아들의 돈이나 똑같죠. 서로 주고받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은 1100 중에서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은 부어 만들고 그래가지고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잘 이렇게 그 신상을 만들어놨으니까 복을 받을 거다.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서 우리도 예배당 이렇게 만들고 또 선교관, 뭐 기도원, 또 수양관, 교회 묘지, 선교관 이런 거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뭘 자꾸 채워놓잖아요. 강대당도 채워놓고 또 목사님도 구미에 맞게 초빙하고 그리고 뭔가 예배라든가 그런 것도 그 규칙에 따라서 잘 꾸며놓고 또 성가대도 사람들이 들으면 귀를 즐겁게 하는 훌륭한 성가대 찬양단을 만들어 놓고 자꾸 작곡도 하고 찬양 집회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집이 부잣집입니다. 아무리 봐도. 네. 그 사람 미가에게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님 대형의 어떤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뭘 만들었냐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미가를 위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뭔가 하나님 대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아들을 아예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혀줘야 되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5절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은 아까 그거 신상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그 만들어 놓은 신상입니다.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석가모니의 어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그냥 돌덩이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눈으로 봐야지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 자격도 안 되는 아들을 에봇을 입히고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여호와를 위해서 한 거라고 막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6절에 평가를 하기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좋을 대로 하는 건 좋아요. 내가 뭐 좋아하는 거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약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래서 약간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좋을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요.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야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자기들은 뭘 만들고 싶고 또 뭘 하고 싶고 제사장이라도 좀 해먹고 싶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들이야 뭐 이스라엘 전체에 어떻든 간에 우리 집은 돈이 있다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우리 좋을 대로 예배당 짓고 돈만 있으면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은 한 50억이라도 당첨되면 남들인데 굽힐 필요 없이 그냥 크게 예배당에 하나 지어놓고 나 혼자서 신나게 하면 되지.
그런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나 모든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얘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대용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재밌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자기 아들이 변변치 않아요. 제사장인데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아무리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이다 그래도 남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고민 속에 빠져 있던 차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그 레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도 할 수 있는 아론의 후손이면 그러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다음에 전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가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무나 모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놈인지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력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왔냐를 일단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은 목사님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늙었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다 받아봐서 3년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아예 서울대나 나오고 그리고 저 훌륭한 1등 신학교에 나온 사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인 다음에 한 사람씩 설교를 시켜보는 거예요. 여기 오시라 한번 설교해 보시라. 그냥 구미에 맞게 이제 채용을 하라는 거죠. 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귀에 거실리는 설교를 하는 목사 쳐내고 자기들 귀에 축복, 복 이런 것만 살살 얘기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출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이 여기 교회에 오려고 이력서를 내고 여기 면접을 보고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 설교를 좋아하고 그러니 우리가 당신에게 월급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월 500, 월 1000 아니 우리 교회는 크니까 5천만 원의 자동차를 드리고 자동차 유지비, 사택 관리비, 이런저런 그 휴가와 이런저런 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시면은 당신 참 우리 말을 한 거 보니까 우리 마음에 꼭 맞는 설교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알아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노예나 종회 사이에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얼마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도 다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미에 딱 맞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온다 그러죠. 이력서 냈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월급을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되니까 이게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딱 부임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기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앞에 목회하던 목사님 또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벌써 폐가 갈려가지고 이전에 목사님은 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폐 갈려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회장이 돼가는 겁니다. 그 모양 자체가 목회자가 아니고 이제 기업을 이제 장로님들 이사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장처럼 해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이대로 무리 없이 어떻게 더 성장시킬 건가 그런 거나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하나님은 저리 가고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잘 유지하면 되지. 예,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되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견은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이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자기 아들이 제사장 짓을 잘 못하니까 아니 뭔가 그럴듯한 제대로 신학교를 나온,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대로 제사장이 될 만한 가문의 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청년인데 그는 거기서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자기의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거류하였다는 것은 떠돌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자기는 이제 레위인으로서 사실은 성전에서 봉사한다든가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런 게 레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돕고 그런 것이 레위인인데 자기가 이제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성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사진인데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해가지고 딴 데나 가볼까 해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목구멍이 보석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나 먹고 살 게 없는데 굶어 죽으면 내가 무슨 제사장이고 뭐냐 하는 거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레위인의 48성읍이 있습니다. 거기를 떠난 것 같아요. 떠나서 지금 요 에브라임 산지의 어문대로 와서 미가의 집을 지나가는데 미가가 이제 알아서 이 사람 모양을 보니까 사람은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딱 보면은 뭐 노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사인지 공무원인지 풍기는 냄새도 틀리고 다 알 수 있어요. 얘기 몇 마디만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미가가 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모양이 이거 제사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사람 많이 대하는 직업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저랑 조금 몇 마디 나누다 보면은 딱 알아봐요. 벌써 목사님이시죠? 알아봐요. 네. 근데 희한하게 알아본다니까요. 어떻게 알아보는지 몰라도. 그래도 안다 그래도 발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맞습니다. 제가 레위인으로서 사실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이런 목회자들을 이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한 500만 원 드릴 테니까 와서 목회해 주세요. 그러면 땡큐지. 가서 무슨 짓인지 다 해드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미가가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원래가 어디냐?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레위인으로서 그러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9절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10절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우리 부자기 때문에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대형으로 뭔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내가 이거 예봇을 이거 하고 이거 하는데 뭔가 이게 가닥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 일을 좀 해달라는 거죠. 나와 함께 거주하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제사장 짓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은 이 당시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선생님을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당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땡큐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 부잣집 아들이 미가에게 미가가 이 청년에게, 제사장 청년에게 뭐를 요구해도 다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야 돼요. 왜? 월급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뭐 청빙을 가가지고 교회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저리두고 난장판이 되고 막 함부로 막 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조금 좋았습니다. 요새는 좀 좋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고, 지난번에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한 거 제가 들었어요. 요새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고. 그 꼴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짓을 하게 됐답니다.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좋다. 월급도 많고, 사택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유지비도 주고, 그래서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는 것은 서로 잘 맞춰가지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 필요가 있겠는가? 자기들 좋을 대로 막 다 해버리는데, 율법은 있긴 있었어도 율법이 뭔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기들 좋을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13절 마지막 절을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미가가 말하기를, 레위인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겁니다. 이제는 복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복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당이든 뭐 성가대든 뭐 찬양단이든 차장이든 뭐든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다 해놓고 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신상 만들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언제 이 레위인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레위 이 지파 중에서 그 가문들 중에서 뭐 무라리 가문 뭐 무슨 가문 중에서 오직 아론의 가문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아론의 가문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레위인이니까 그냥 막 채용을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고 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과 아름다운 찬양단, 아름다운 성가대, 웅장한 노래, 그런 것들 확 이제 풍성하게 막 해놓고, 이제는 됐다. 우리 교회는 된 거야. 이 정도면 된 거야. 헌금도 많이 들어와, 찬양도 멋있어. 끝난 거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복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사사기를 쓴 사람이 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는지 우리는 확실히는 잘 몰라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면서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있든가 무엇이든, 그게 무슨 예배 형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 놨다면은 그것을 한 번씩 의심해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버려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버려서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우리가 좋자고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인가라는 또 의문을 가져보면서 우리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갈 줄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겁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소리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것보다는 조용히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혼자서 있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예배당이지. 그게 신앙이고. 근데 우리는 뭔가 이 예배의식이라든가 이런 우리 만들어 놓은 것에 숨어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숨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하시고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는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필요로 하고 또 한 푼도 섣불리 쓰기 싫은 아끼고 아끼는 재물이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재물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진심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숨어진 봉사들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같은 향기로운 것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식사 후에 3, 4분기 정기 재식회가 있습니다. 재식님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급하게 날라온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소망의 집 김병갑 형제님이 휠체어를 타고 항상 계셨는데 오늘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아무래도 무용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장례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배를 한 번만 딱 드리는 걸로 해서 입간 예배니 그런 예배니 다 빼고 발인 예배로 장례 예배로 내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청주의 효성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요청을 하시기를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혼자서 막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시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꼭 오셔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선한 행동들이 많지만은 이렇게 이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념하고 보내드린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선한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 있으신 분들 하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내일 잘 준비해서 가서 예배를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간곡히 부탁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꼭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갚아야죠, 그죠?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축도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 저는 우리가 섬기는 영원한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우리 형제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